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20세기의 유명한 작가요 또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로 내세는 있도록 인정하도록 해라. 그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끔 어떻게든지 방해 공작을 펴라. 그것이 너희 악마들이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마치 대장 악마가 이 부하들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상상력을 동원한 거지만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보고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든가 전혀 이 다음 세상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든가 그런 것이 안 믿고 있다 또는 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를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정말 물질주의자들만 내세도 없고 이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믿는 물질주의자들만 사실은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통계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렴풋하게나마 내세를 알고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선과 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선과 악이 영원히 같이 가는 선의 선과 악의 싸움이 지속되는 그런 이원론이 있는데 이 육체로 살아가는 요것은 악하고 없어질 것이고 영혼의 어떤 세계는 선한 것이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주 별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버려도 되는 또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이원론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선과 악의 대립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대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느냐?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 이론론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쭉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반항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이 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과 악의 싸움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시작된 시작이 있다면, 알파가 있다면 오메가가 있는 어느 그 시점까지 선과 악의 싸움이 마치 끝까지 진행되는 것인 양 보여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 원론이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과 악을 지배하고 계시고 언젠가 이 선과 악의 싸움은 끝날 것이며 종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 때문에 때로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악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짐짓 모르거나 아니면 별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그런 대로 괜찮은 세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미국만 벗어나도, 아니 우리가 조금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도 이 세상이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악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때에 툭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저분도 저런 말을 하나? 저분 속에도 저런 감정이 있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폭력성이 건드려질 때에 그 안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괴물을 봅니다. C.S. 루이스는 그 괴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을 통찰했고 인간을 봤고 내세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수많은 사탄들의 그 악뿐만이 아니라 내세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악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에 대하여 사실은 그 악마의 편지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경계해라, 경계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을 자주 썼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적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적극적인 표현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성경에 가서 봅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볼 수가 있냐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대목이고요. 6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 동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힘쓴다라고 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은 뭘 사모하는 걸까요? 미래를 의미하고 있고요. 힘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5장 1절부터 10절은 미래의 일들과 현재의 일이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연장선상에 있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내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나 내세란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오늘에 가는 길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생각한다라고 현세에 살아가는 삶을 등한히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 아닙니다. 미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미래가 최고로 중요하니까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 조금 실수해도 된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살아도 된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먼저 미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자세가 간절히 사모하려면 뭐길래 사모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하라고 그러면 뭘 사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고, 왜 사모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면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장막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막집은 뭘까요? 여러분,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 치고 요즘 사시는 분 없으시죠? 적어도 아파트에는 사시잖아요. 그렇죠? 텐트 치고 사는 분 없어요. 그런데 텐트는 어떤 용도로 보통 사용합니까? 바깥에서 캠핑할 때. 그래서 텐트 치고 여러분 며칠이나 주무실 수 있습니까? 2, 3일. 또 젊으면 한 일주일. 그러나 피치 못하면 뭐 한 달. 뭐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텐트는 우리가 오래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불편하고요. 둘째는 보호도 잘 안 돼요. 텐트를 치고 자는데 강도가 들어오면 속수무책일 수가 있어요. 텐트는 또 낡아져요, 쉽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이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가는 어떤 그런 시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록에서만 읽었는데, 그런데 이 시합이 있어서 이제 서방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멋진 텐트들, 현대식 텐트들을 가지고 그 시합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베두인들을 거기에 팀에다가 다 배당을 해줘가지고 베두인들이 앞길은 인도하되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해서 뭐 어디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막에 폭풍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 난리잖아요. 이 최첨단 텐트들은 이 사막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두인들이 세운 얼기설기 세운 텐트는 거기서 그대로 폭풍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텐트가 아무리 좋은들 텐트는 텐트입니다. 어떨 때는 좋은 텐트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골골백년이라고. 이 골골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은 훅 하고 꺼질 때가 있어요. 좋은 텐트라고 자랑한 사람은 바람에 그냥 휩쓸려서 날아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텐트는 텐트일 뿐이에요. 텐트가 집처럼 가장한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포장을 잘 한다고 해서 집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텐트는 텐트일 뿐이에요. 그 텐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금 다들 계시잖아요. 지금 다들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이 텐트예요. 자, 여러분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텐트 같은지 안 같은지.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장막집이라고 텐트라고 말합니다.
이 몸 쉽게 깨지죠. 요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약 드시죠. 생각보다 약 많이 드시죠. 영양제도 많이 드셔야 되죠. 왜 그렇게 되셨어요? 네, 텐트 때문이에요. 텐트이기 때문이에요. 낡아지고 있는 텐트 때문이에요. 20대, 30대에 팔팔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지금이 더 건강하다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20대, 30대, 40대 때는 하고 싶은 거 쫙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마음대로 했지만 점점점 텐트가 낡아지고 힘들어지면 이 텐트가 쇠약해져서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수선해야 돼요. 이 텐트의 뼈대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대가 흔들거려요. 옛날에는 뼈대가 튼튼하고 굵었는데 이제는 약해지고 구멍이 생겼어요. 얼마나 우리 몸하고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텐트 같은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뭐였든 직업이 뭐였던 사람이었을까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는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텐트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여행할 때 텐트를 쳤지만 그 당시에는 여행할 때 텐트를 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텐트가 얼마나 시간이 가면서 연약해지고 빵꾸가 나고 흔들거리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텐트가 너무 낡아져서 버릴 때가 다가온 것을 그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텐트 말고 오늘 본문에 말고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 여러분 지금 장막집이 지금 이게 장막집이에요. 여러분 장막집이 다 지금 여러분 장막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생각할 때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텐트가 여전히 잘 걸어다니고 있구나. 요거 한 가지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 텐트가 오늘도 밥은 잘 먹고 있구나. 이 텐트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이 텐트가 오늘도 살으려면 물도 좀 마셔야지. 오늘 점심 때 만약에 여러분 잘 못 드시면 여러분 몸이 흔들거릴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어느 날 점심이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컵라면을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컵라면을 이렇게 대접했더니 사역자들이 나중에 다 이제 교회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컵라면을 먹었더니 막 누구를 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역자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유년주일학교 하고 중등부, 고등부 가르치고 뭐 다 가르치고 나는데 컵라면 먹고 나니까 힘이 안 생기잖아요. 회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고 싶다라고 우리가 웃으면서 한 얘기지 뭐 정말 누구를 때리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컵라면 대접하면은 특식이라고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먹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이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컵라면 먹으면 몸 지탱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몸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쇠약해지기 쉬운 것이에요. 정말 텐트예요. 그러나 이 텐트가 무너지는 때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는 천국 아닙니다. 이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새 집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활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집입니다. 앞으로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 그때에 내가 다시 살 그 집.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집이라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덧 입는다 그랬습니다. 입는다 그랬어요. 벗고 입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은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다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입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을 입는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입는 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이 장막에 육체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덧입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 그때가 언제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 그때예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돼서야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이제 2년 넘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식구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 가까운 식구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숨이 인간에게 들어갈 때 인간은 생명이 되어서 살아났고 호흡하게 되었고 원래는 영원히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분리돼서 이 육체는 땅에 놓고 가야 하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거기에 우리들에게 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곧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처소 하늘에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벗은 자라는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시는 분들,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로 머물고 있겠습니까? 영혼만 우리 주님 앞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상태가 벗은 상태와 같다. 상징적이죠. 왜? 몸을 못 입고 있으니까. 아직 육체를 못 입고 있기 때문에 벗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지금 그 영혼이 주님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결국은 누구처럼 변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하늘에서 예수 믿고 그냥 가면 끝이지. 아니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면 끝이라면 그걸로 끝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만나러 가면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되면 만사 오케이. 그렇게 되면 되는데 왜 주님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도 똑같이 나와 함께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이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부활됩니다. 오늘 그것을 갖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탄식이라고 하는 힘쓰고 아프고 고달프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탄식하며 그 갭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재능이 풍성한 사람은 남의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은 그 탄식하는 것만큼이 사모하는 만큼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모자라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갈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조금씩 더 갖기 시작을 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완전을 꿈꾸고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짐을 원하며 내 삶에 갈급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탄식하는 자는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자기 죄악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괴리를, 그 간격을, 그 차이를 사모함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모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 솔직하게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을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늘 목사님이 언급하니까 오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속으로. 그렇게 찔린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별로 안 하시죠? 왜 별로 안 할까요? 이 세상이 나름대로 바쁘고 괜찮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바쁘고 배울 것 많고 갈 곳 많고 만날 사람 많고 할 거 많아요.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옛날에 한국에 그랬거든요. 천당 다음 분당이라고. 네, 분당이란 지역이 굉장히 그 계획 도시고 잘 발달한 도시예요. 요즘은요, 천당 위 분당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재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만큼 살기 좋아서 천당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별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쏟을 에너지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나면 쥐꼬리만한 만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그 세상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요. 이나마도 사탄이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몰라요. 바쁜 일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계속 심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서 어렵고 걱정하고 근심할 만큼 계속 심어줍니다. 천국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희미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구름을 잔뜩 끼게 만듭니다. 내 안경에다가 잔뜩 어둠을 칠합니다. 내 생각 속에다가 잔뜩 바쁜 걸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만 하십시다. 제가 뒷부분도 물론 나누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만날 사람인가 아니면 놀래서 만날 사람인가? 주님 오늘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비유를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었고 어리석은 5 처녀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벌떡 깨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5 처녀는 알고는 있었지만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10명은 다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기름이 준비된 것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 주님이 오실 때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내 삶에 관심을 두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대로 살고 있어서 거룩한 기름이 쌓일 새가 없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기름이 없는 상태로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온 것이냐에 따라서 잔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반입니다. 어쩌면 많은 숫자가 공중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바울처럼 나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온 사람인가? 나는 간절히 주님의 재림 앞에서 떳떳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이 많이 준비된 사람도 있겠고 적게 준비된 사람도 있겠으나 적어도 준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바닥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만 주님 앞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그날 올 것을 기다리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가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삶은 결국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6절이 틀린 말이에요? 이제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교묘하게 하셨어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따로 있기도 하다. 이것이도 저것이다. 두 개다. 사실은 따로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예배를 위하여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오셔서 여기에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또 누구의 환상과 꿈속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와 따로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가짜입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짜입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주님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으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재 아직 주님과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언젠가 같이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같이 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따로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신비한 거죠. 믿는 사람들은 믿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 이 신비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미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연결되고 이 죽을 몸은 나중에 변화되기 때문에 이 몸을 기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장막이 사라지고 넘어지지만 이 장막을 기초로 부활의 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지고 소멸된다가 아니라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잖아요. transformed예요. transformed. form이 trans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정을 신방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같이 간식을 먹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애들 3명이 쫄방쫄방한 꼬맹이들 있었으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노는 방에다가 너희들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방해하지 말고 거기 가서 잘 놀으라고. 애들이 예배 시간에 뭐 처음에 있다가 그냥 가서 놀잖아요. 그렇게 이제 놀고 해놨어요. 간식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큰 놈이 쪼로롱이 달려와서 간식 시간이 되니까 간식을 먹으려고 앉잖아요. 딱 앉았어요. 아직 2놈은 방에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부드럽게 첫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네 동생들에게 와서 간식 먹으라고 부르렴. 목사님 앞이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목사님 앞에서 항상 모든 게 다 아주 젠틀하고 레이디잖아요.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큰 소리를 꽉 지르면서 이 돼지 새끼들아 어서 나와서 간식 먹어. 평소에 그 엄마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평소에 늘 이 돼지 새끼들아 였어요. 이제 그 예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어느 날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 왜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얘기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막 화가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얘기하고 있냐고. 그 집이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을 똑같이 목사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 어젯밤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보고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아들이 셋인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평소에 이 돼지 새끼들아 그랬나 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내 자녀에게 돼지 새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내가 이뻐서 우리 집의 아이들은 참 돼지 새끼같이 그렇게 됐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화가 나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니까 그냥 막 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자녀들에게 부르짖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차곡차곡 쌓여서 누구에게 드러날까요? 자식에게서 드러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다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실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선다고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심판과 여러분이 얘기하는 심판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10절.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5가지를 요소들을 뽑아냅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중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다 서게 돼요. 둘째, 반드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오고 심판대 앞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둘째 요소예요. 셋째 요소,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revealed예요. revealed. 나타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다 드러나게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뭐가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말한 거, 여러분의 속에 가졌던 생각들, 여러분의 감추어졌던 모든 비밀들, 거짓들, 조금 잘한 거, 못한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가는 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나 심판대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각각 선악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선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선한 거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것이 악한 거예요. 원래 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악은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거나 없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은 언젠가 심판받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악한 존재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한 행동이나 악한 동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가서 주님께서 선악간에 다 보시고 주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세상 기준 아닙니다. 옆 사람과의 비교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according to예요. according to는 뭐냐면 1대1로라는 말이에요. 1대1로 행한 만큼 이만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만큼 그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몸으로, 이 몸은 어떤 몸이었죠? 1절에 장막이었어요. 이 몸은 또 어떤 몸이었어요? 사그라지고 낡아지고 때로는 수선해야 되고 때로는 고쳐야 되고 때로는 입원도 해야 되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몸이에요. 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낡아지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네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며 들어야 될 말입니다. 너무 함부로 돌리지 마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 함부로 살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잘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세를 생각한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겠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만 생각하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걸어갈 때는 왜 함부로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지거나 주님의 임재의식이 희미해졌거나 내 목표가 사라져 있거나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아요. 그러나 그걸 의식하면 우리는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의 재림을 의식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 입술로 주님 오심을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이 이제 다가왔다면 이제 다가올 것인데 뭐 언제인지 모르죠.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믿는 자들이 다 먼저 서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주님께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벌이 어떤 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은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과 벌이 있고 선악간에 다 받는다는데 그게 뭘까?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있어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선. 오늘 내가 선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의 선이 뭘까? 가정에서의 선이 뭘까? 인간관계에서의 선이 뭘까?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선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선을 주님의 은혜로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